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제 신년이 시작된 거예요, 올해가. 그래서 신년 첫 주일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신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성탄절에 담겨 있는 거죠.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임을 착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재난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시간이 곧 인생이라고 말하지요. 나의 인생이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동안 이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생각하면 누구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 시계를 따라 내 시간을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나의 시간, 곧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시간을 고마운 마음으로 귀중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해서 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그저 함부로 대하고 내게 주신 시간, 곧 나의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헛되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종말의 때에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24장에 말씀을 해 주시고 25장에 가서는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종 세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후에 돌아와서 주어진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종말의 때가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데, 이 비유의 초점이 신실한 종과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을 구별하시고 신실한 종에게는 상을, 무익한 종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대신에 달란트 대신에 시간을 넣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시간은 다 다르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잘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은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막 쓰고 나에게 주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허비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노벨 수상자들을 검토한 역사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특수하게 머리가 좋거나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한 가지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귀중한 시간, 제한된 세월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처럼 많은 사람의 복지를 위한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파괴할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남을 뜯어내릴 것이 아니라 그가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실망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미워하고 싸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니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뭐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뭐 이런 말을 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의 인생이 먹자고 하는 짓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계를 산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일, 나의 계획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시간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의하면 지금은 깨어서 벌써 작업을 시작했을 시간인데 왜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서 일어나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최후의 심판을 다루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지요. 천국을 차지할 자는 그리스도께서 곤경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를 도와드리고 위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며, 지옥에 갈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못 본 채 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두 부류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찾았다. 그런데 너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후보자들이 항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도움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 때를 자기의 소유로 마음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요청이 들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접근이 느껴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도 똑같이 질문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오셨습니까? 그게 어느 때였습니까?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많은 억압에 눌리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도박과 유흥의 도시인 아틀랜틱 시리의 세인트 제임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15명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게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박장에서 사람들은 눈이 빛나고 시간과 돈을 바치며 밤새워 깨어 있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눈이 빛나고 그들의 시간을 주님께 바친다면 이렇게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눈을 빛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쓰며 바쁘다고 서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심판하실 날, 쓸모있는 종과 무익한 종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끝으로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정해져 있음을 알고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곧 나를 향한 판결의 날, 심판의 날이 급박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을 위시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살아 생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이 곧 종말 신앙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긴박했다고 믿으면서 마치 내일 주님을 맞이할 것처럼 회개할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화해할 것 빨리 화해하고
풀 것 빨리 풀고 돌려줄 것 빨리 돌려주고 하나님께 헌신 약속한 것 빨리 헌신하고 찾아볼 사람 늦기 전에 찾아보고 고맙다는 말도 어서 해두고 목구멍에서 맨만 돌았던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도 지금 담대하게 가서 좀 전하고 나만을 위하여 쓰는 돈을 남을 위해서 좀 쓰고 이제 친절한 말을 사용하고 미소를 나누고 교회 일에 봉사하는 삶, 곧 하나님의 시계를 따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런 중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긴박하다고 믿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당회 준비와 내년도 목회 준비를 위해 집사람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릉에도 갔습니다. 거기 아주 친한 형이 은퇴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도 갔어요. 은퇴한 지 벌써 그 형이 4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참 많은 은퇴자들의 삶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은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형에게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책에서 보니까 아주 대기업 상무이사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 60세에 은퇴를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면서 내가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돈도 벌을 만큼 벌었고 노후를 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만큼 돈도 많이 벌어놨으니 이제 좀 쉬자. 그러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90세에 맞는 생일에 큰 한마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90세 생일에 그 머리에 충격을 받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3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60에 퇴직해서 90세까지 내가 30년 60에 퇴직할 때까지 60년 가서 퇴직하고 30년이면 벌써 반이라 되는 그 엄청난 세월을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음 100살, 110살, 120살 생일 때에는 내가 무엇을 했노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부터라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말이죠. 그래, 맞다. 내가 벌써 4년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보냈구나 하면서 그 형도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주 충격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누구세요? 몰라요, 여러분? 누군지 몰라요? 우리 박기서 목사님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고 있죠. 주중에도 성경 공부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교회는 11월에 교회 재정 1년 결산이 맞춰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매년 당회 준비를 할 때는 1년 동안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이 헌금 통계 순위를 뽑아서 제가 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번 1년 헌금 이 통계 순위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참 위태위태하게 그래도 헌금순위 1위를 제가 지켰어요. 제가 목회하는 38년 동안 헌금 1순위를 우리 한 해 뺏긴 적이 있어요. 조준영 장로님이 어느 한 해인가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2위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축복받고 담임 목사보다 축축 차고 올라가면 그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한 번 1순위를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겼는지 아세요? 박기선 목사님한테 뺏겼어요. 제가 올해 보니까 2,19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기선 목사님이 2,65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게 제 목회 기간 동안 2번 1순위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올해. 근데 저번에 우리 조장로님한테 뺏길 때는 마음이 내가 참 기쁘고 날듯이 좋았는데 올해는 박기선 목사님한테 뺏기니까 내 마음이 영 불편하고 그렇게 신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현직 목사가 은퇴 목사님한테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네? 참 은퇴 후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참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그 축복에 넘치는 증거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을 심판하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영생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심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성경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가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오기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깨어서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5처녀와 푹 퍼져가지고 잠에 빠져들었다가 결정적인 때를 잃어버리고만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시계를 따라 자기 시간을 사는 자, 그가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래서 후회 없는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